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날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폭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저께는 그저께가 제일 덥다 그렇게 하고, 어제는 또 어제가 제일 덥다, 오늘은 또 오늘이 제일 덥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에 또 입추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원해질 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신 그 구원 사건의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구원은 한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모두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허물과 죄로 있던 우리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2절에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서 풍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잘못된 유행들을 말을 합니다. 때로는 물질주의도 될 수 있고 때로는 태폐적인 그런 문화일 수도 있고 잘못된 가치관일 수도 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악한 권세 사탄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자기 욕심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를 진노의 자녀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악한 영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여러분입니다.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구원 사건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사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큰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는 한 영혼, 저와 여러분 한 개인이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큰 구원의 신비와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인이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너희를, 2절에 너희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복수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에베소 교인들을 말합니다. 3절에 우리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우리를이라고 4절에 우리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를은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한 개인 심령이 아니라 교회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성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구원은 한 개인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루고 전국에 가서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은 천국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천국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완전한 교회, 천상의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영원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님 재림시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격이 있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천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지극히 풍성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 세대에 걸치는 것입니다. 민족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또 세대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다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천국의 백성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이고 반드시 누려야 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개인이, 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에 맞는 합당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의미로 비유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자, 그리고 우리의 왕 이렇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보호자입니다. 아버지는 언제까지 보호자입니까? 아이 때만 보호자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는 자녀의 보호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목자와 같으신 분입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고 그는 양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약함과 치료해야 될 것과 쉴 것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비해서 필요를 완전하게 채워주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왕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련이 와도, 악한 사탄이 있어도, 또는 대적자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됨으로, 교회의 지체가 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르지만 교회의 지체가 돼서 주님이 거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연합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믿음으로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져 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말씀이 내게 능력이 있으고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데려간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100배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자격이 있고 누릴 수 있고 누려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안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큰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풍성하게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므로 우리는 완전한 예배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교회가 되었고 또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천상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천국이 보였습니다. 천국의 첫 번째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천상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예배의 은혜인 것이고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드림으로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이고 거룩이고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랬으니 구원하여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합당한 은혜들을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구원받아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섰습니다. 공고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때나 또 다윗에게나 또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었던 그런 충만한 은혜를 오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시옵시고 그래서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